욥기 14장을 열으십시오. 욥기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고 간증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을 때까지 그들은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도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은 불멸이, 혼은 안 죽어요. 혼은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리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이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아멘. 다시 살아나죠.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살아나죠. 우리가 휴가 될 때 이제 목사님은 우리 앞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셔서 이제 올라가시죠. 먼저 올라가시죠. 매년마다 내가 이제 11월 19일 날 목사님 생일날 선물을 보내는데 한 번은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한 번은 옷을 건색 정장을 한 벌 하고 와이셔츠는 내가 사이즈를 아니까 그 와이셔츠에다가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넥타이 미국 국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 양말, 구두 이렇게 사서 보냈죠. 그 얼마 있다가 내가 미국 펜사콜라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선물 보따리를 끌고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사이즈를 이렇게 잘 알았느냐. 그게 내 감이라고. 그랬더니 이 옷은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입겠다고. 죄송합니다. 관에 들어갈 때 있겠다고. 제가 이제 내일 가면 그 시신을 이렇게 관에서 미국 사람들 열어놓잖아요. 그 옷을 보겠죠. 락마인 목사님이 1994년 6월 달에 한국에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합정동에서 차도 없고요. 간판도 없고 영적 전쟁을 한번 큰 소동이 있었고 그런데 목사님 와서 강의한다니까 한국 목사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합정동 거기 그 강단 뒤에다가요. 내가 뭐라고 썼냐면 Dr. Rockman, our permanent teacher.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이분이 그것을 펜사콜라에 가서 엄청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요. 전부 성령님께서 우리 생애를 컨트롤하신 것이. 내가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님께서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사복음서 출간하려고 여기를 왔었죠. 영주권 신청이 났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는 이렇게 해외 여행을 못해요. 미국에 있어야죠. 그런데 마침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뭐 영주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대사관에서 일하는 동안에 이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일은 아주 주님 도우심으로 18개월인데 14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합정동에 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대사관에서 우리 집에 나한테 이제 가구를 준 거예요. 집기를 주고 책상에 2개, 의자, 식탁, 의자, 에어컨, 냉장고, 오븐, 옷장, 서랍장 다 준 거예요. 그렇죠? 침대, 침대보, 벽에 베개보까지 다 준 거예요. 그때 내가 안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보고 한국에 머무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복음서를 2번 냈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누가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무조건 가르쳐주라. 누가 너에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넌 무조건 가서 설교하라 했죠. 교회가 아니라도 좋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하여튼 오라는 데는 다 가서 다 한 것이죠. 심지어는 무슨 뭐 이렇게 미용사 이렇게 훈련하는데도 거기서도 와서 해달라고 하면 나 가서 해주고 그런 거였죠. 극동방송, 뭐 CBS 가서 자담해달라고 해주고 대전 침신도 그래서 가서 한 학기를 가르치게 된 것이.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전혀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뭘 배웠는지, 뭘 공부했는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가르쳤는지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죠. 미국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제 빌 화이트 목사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조종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나보다 많이 먹었지만 좀 죽었죠. 성인들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데려가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빌 화이트를 만나니까 애나하임 지금 그 야구하는 데 있잖아요. 스터디움에서 오늘 미국 전역에 중고등학교 교사들 이렇게 컨벤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선생도 아닌데 왜 가냐 하니까 자기 교회가 크리스찬 학교가 있으니까 가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갔죠. 전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학장이 나와서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한국에다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나 그 친구를 만난 거였죠. 내가 당신 학교를 한국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오피셜 공식적인 레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시카고에 있거든요. 시카고에 이제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나는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서 라스베가스 바이블 패트 처치에 그 피트 맥켄지 목사가 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거기서 열 하루를 머물렀는데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는 이미 바이블 빌리버가 된 거예요. 그때 2명이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라스베가스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만났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학장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오피셜 레터는 다 만들었는데, 레터 헤드를 만들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11일 동안에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토론을 한 거인지.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건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 것인지. 그런데 그 친구가요, 그 형제가 이제 그 집에다가 비디오를 틀어놨는데요. 락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예요, 그냥요. 근데 그 전에 바이블 바벨이라는 책을 이 피트 맥켄지 형제가 나한테 한 권을 준 거예요. 락건만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락건만을 굉장히 강경하다고 그런 말을 해서 그냥 책을 안 봤죠. 마귀가 나를 이제 딴 데로 관심을 돌리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주석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서를 읽다가 내가 그 비디오 보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하루에 10시간씩 토론하면서 내 눈이 진리에 눈뜬 거예요. 내가 바이블 빌리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락커널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펜사콜라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나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그 형제가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난 우리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방을 나한테 비워주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를 했죠. 펜사콜라에 전화를 하니까 부인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락커 목사님을 만나러 펜사콜라에 가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고. 나 만나고 싶어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펜사콜라가 조그만 시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좀 픽업해 줬으면 좋겠고 비행장에서 그다음에 차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가까운 모텔을 예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를 물어서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갈 거고 비행장에 모텔은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오후 4시쯤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알잖아요. 여행하는데 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마 그 베게지 크레임 하는데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좀 늙은 사람인데요, 구석지에서 쫙 해서 농구화 신고 티셔츠 하나 입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를 놨구만요. 내가 이제 비디오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신 좀 소개했죠. 그래가지고 그날 수요일인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텔에 가서 체크인을 했는데 이거 뭐라 하냐니까 내가 이따가 5시 반에 여기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외국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누구나 나를 데리러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에 안 있고요. 이분이 내가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게 생겼는데 내 방이 2층 아니에요? 근데 2층인데 이렇게 차 대놓고 올라왔다가 또 문 두들기니까 내가 문 여는데 이제 내 입만 있고 그거 짜증나거든요. 그거. 그래서 내가 그 정문에 나가가지고요, 10분 전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딱 와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척 반가운 표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펜사콜라는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강의를 안 하지만요, PBI는 금요일 날 안 합니다. 수요일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6시부터 7시까지 강의하고 7시부터 1시간 기도회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이렇게 둘러볼 때 있으면 둘러보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강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둘러보고 이제 첫째 시간을 내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도 기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그런데 나보고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도 목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 거기 서서 이야기하라 그러고 나보고는 올라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죠. 나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달라스 야르크 세미나리에 제인 하지스 형제하고 내가 사복음서를 했다. 사복음서는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형제가 이걸 감수를 했다. 그래서 내가 달라스 야르크 세미나리에서 했다고. 내가 만일 락건 목사를 알았더라면 제인 하지스하고 안 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신선했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회가 끝났는데 더우니까 나는 이제 옷을 벗어서 거기 교회에다가 거기 그 강단에다가 이제 그 예배실에다 놔두고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가도 되냐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가는데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는 거의 이제 학교 강의도 끝날 무렵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입는데 이분이 특성이 있어요. 참 훌륭해요. 내가 바쁘니까 이 손님을 어디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절대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는데 배가 안 고프냐고. 배가 안 고플 리가 없죠. 지금 4시에 와서 지금 10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드라이브인에 들어가가지고 로스트비프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드링크를 한잔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나를 모텔에 데려다 주면서 나한테 뭐라냐면 그 옷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냐니까 그냥 교회에서 준 거라고. 거기 보라고 그래요. 보니까 250불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8시에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같이 오겠다고. 자기 아내가 이제 하고 같이 왔는데 역시나 또 나는 10분 전에 그 문 밖에 있었죠. 게이트에. 가서 이제 아침에 거기 뷔페 하는 식당인데 밥을 먹는데 아내가 음식을 집으로 갔는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먹자고. 와야 되지 않냐니까 그냥 먹자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음식을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이제 온 거였대요. 아내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은 집에 올 때 사람보다 신발이 먼저 들어온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고 이제 밥을 먹고 교회를 가겠냐, 모텔로 가겠냐, 어디로 가겠냐. 나 교회로 간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서점을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요. 내가 못 보던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권씩 다 샀어요. 이걸 상자에 담아가지고 내가 비행기로 서울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행자로서요.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 책을 다 사겠어요. 그분이 나한테 미끼를 준 거예요. 250불이라는 돈을. 나는 상당히 좀 보거든요. 그걸 안 줬으면 내가 안 살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책을 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번역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help yourself. 먹으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 그 여자 클럭이 있는데요. 사모님. 그 백지를 한 잔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락구만 목사님이 부르신 대로 거기다 타자 치라고. 나는 이 책에 대해서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본을 송리한테 준다고 그렇게 서명하시라고 서명했어. 그래서 담고, 참 그간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요. 그래, 나 일주일 계획하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더 있으라고. 아니에요. 나 간다. 지금 예약도 다 됐고. 그러니까 그 예약 캔슬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 다 내가 물어줄 테니까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내가 이사야서를 번역한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더 머무르니까 이제 14일 거기서 머무르는데 아흘째 되는 날이에요. 밤 10시인데 9시 반, 9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키를 하니까요. 거기 체육관에서 이제 땀이 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 것이. 그래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멕시코만 거기로 이제 이분이 투망을 잘하거든요. 투망을.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서 드로잉 넷 하잖아요. 구령하는 것도 드로잉 넷이거든요. 고기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밤 10시부터요 새벽 2시 반까지 한 거예요. 나도 그 멕시코 거기 물에요. 멕시코만 그 바다에 이만큼 찬데 들어가서 같이 한 거예요.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주머니에 돈도 좀 있는데 다 젖었죠 이제 그죠. 자기 마네 그다음에 이제 개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2시 반까지 한 것이. 그래서 내일 점심 때 집에서 이거 요리해서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차를 보내서 내가 거기 가니까요. 락커 목사님이 아내의 차를 갖다가 내 그 모텔 앞에다가 주차해 놨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쓰라고. 그건 대단한 환대입니다. 그건요. 예, 차를 준 건 대단한 환대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거기는 이제 그 후라이를 고기 생선 후라이를 하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카테이지를 하나 지어놔가지고 거기서만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마쳤죠. 근데 오다 보니까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성경 신학원을 한다는 그것을 허락을 받아놓고서는 그것은 서명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도 한번 갔었죠.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 할 때는 교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똑같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수 방법이 똑같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르쳐가지고 그때그때 다르면요,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내는데 여기는 아주 고정 시험 문제예요. 나한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서명을 내가 받아서 왔죠. 그랬더니요. 학사, 석사, 박사, 자기가 서명해 놓은 것을요,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되지만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뒤에요, 이렇게 학위장을 공부 안 한 사람에게 명예로 준 것이 몇 장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박사가 몇 명이냐고. 하나도 없다고. 석사도 하나도 없다고. 학사는 몇 명이냐? 2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김영균이하고 윤여성이를 줬는데 다 배교해버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때는 매년마다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이요, 거기 펜사콜라에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PBI를 시작을 했는데 9명이 학생이에요. 지금 PBI가요. 여기 지금 강단 있죠? 여기까지요. 강의실이. 전체가요. 근데 여기 9명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했던 김영대 형제가 학생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 학생을 주셨을까요? 9명이나. 그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셋째 안에 가면요, 주님을 만나서 질문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때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 눈을 뜨곤 했지만 나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책을 지금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교회를 보내라고 하죠. 그런데
9명의 학생을 줘가지고 가르치게 한 거예요.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책을 펼쳐놓고 한글로 눈으로 읽고 한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시간 하면 정말 지칠 정도 됐는데 그것을 19과목을 혼자 가르쳤던 것이. 그러니까 말에 되면요, 막 내가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쓰러지려고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은 KBS에서 온 사람은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쉴 수도 없어요.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녹음 못하게 하지만요.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준 거예요. 이제 신약성경 그동안에 2번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94년 4월 12일 날 이제 신구약 성경을 출간했죠.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 와서 교열을 해주고, 나는 그 교열을, 나는 한국 지금 문법을 잘 몰라요. 아직도요. 맞춤법을 몰라요. 나는 대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탈선을 했기 때문에 22년 동안 나는 한글 맞춤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영어로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맞춤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원고를 가지고 여기 왔을 때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위원들이 여러 명 있지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참 그 손길들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하지만요, 거의 다 배교해버렸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다 썩어버린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크 목사님 여기 왔을 때 94년에 우리 국남이 그때 4살인데 이제 누가요? 그때 렌트카 회사에 과장인가 부장인가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차를 한 대 갖다 준 거예요. 우리는 차 없이 5년간 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락마 목사님 오셨는데 가실 때까지 타시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그게 그랜저예요. 엄청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종로 5가에 가가지고 이제 락마 목사가 설교하고 그림 그리면서 하시니까요. 하고 내가 이제 통역하고 했는데 거의 전부 점쟁이들이 막 그 길바닥에 있었다고죠. 또 그때는 이제 그 프라자 호텔에 있던 간부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가지고 프라자 호텔 거기 22층에 프랑스 호텔 저기 식당인데 거기다가 이제 홀에다가 이렇게 칸 막은 룸에다가 이제 예약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 하는데 거리 설교 보러 온 우리 성도들이 전부 따라와 버린 거예요.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의자 있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 밥을 먹었는데 그런 부인이 생각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뭐 넉넉한 거 이상한데 이런 고급 호텔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나한테 묻잖아요. 여기 얼마나 자주 다니냐고. 우리 국남이 엄마 내가 만났을 때 여기서 만났다고. 그때 처음이고 두 번째는 펜사골라에 도나본 형제가 왔을 때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이번이 3번째라고. 앞으로는 더 올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필리핀을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내가 펜사콜라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보낸 편지는 나한테 지금 편지가 락먼 목사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가 이만큼 있어요. 답장을 내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은 사도 바울 이래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이제 조금 친해졌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보병장교 아니에요. 포트 베닝에서는 보병장교에다가 메카더 장군하고 같이 일했잖아요. 도쿄에서 2차 대전 막 끝나고. 그래서 메카더가 미군 5만 명이 희생된 오키나와를 미국 일본에다 돌려준 거 보고 그냥 사표 내버린 거예요. 락먼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별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별 하나예요. 전부 다 웨스트 포인트예요. 군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대령이에요. 형도 웨스트 포인트 대령이에요. 집에서 제일 낙후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써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통점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보병장교. 나도 보병장교. 그 다음에 나도 성령침례교회 목사. 자기도 성령침례교회 목사. 나도 이제 여기도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여기 크게 붙였어요. 여기 벽에다가 영어로. 자기도 펜사콜라 PBI. 나도 PBI. 그림을 잘 그리시잖아요. 그러시니까 그림 그리는데 나도 비행기 조종하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마귀가. 나는 우리 국남이 엄마 한 번 보고 결혼한 거예요. 한 번. 그런 사람 봤어요? 한 번. 이렇게 여기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해당되면 연락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한 번.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요.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데이트해야죠. 그죠? 나는 한 번이야, 한 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내가 끝에다가 뭐라 하겠냐면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죠. 그 위대하신 분한테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농담이라고 그냥 농담이니까 잊어버리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농담 아니래요. 이보다 더 많다고 일치된 점이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거리에 설교하지 않냐고. 그러신 것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번은요. 이 무슨 현지가 왔는데 공증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김영균이 누구 할 거 없이 정동수까지 전부 편지해가지고 자기 책을 번역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건 무척 많이 경험한 일인데 이런 마귀 자식들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공증을 했어요. 나의 책은 한국에서 송님만이 번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때는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락먼 목사님 브렌트 베프티스트 처치였어요. 쫓겨난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유 없이요. 그래가지고 이 펜사콜라에 있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자기는 성경 교사로서 일하려고 그랬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 락먼 목사님 설교가요. 미국의 70개 이상 라디오 방송하고 TV 방송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누구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70개 이상이에요. 지금 거기 자기들 월간 성인들 면서 거기에 바이블 빌리버스 빌리티에 나오잖아요. 70개 이상이에요. 한 번은 아주 급한 편지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함을 한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이제 지혜로 봐서는요 안 되니까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송리가 닥터 락먼의
이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 강의한 테이프를 영어로 된 것을 팔아먹고 있다고. 그 이분이 듣고서는 되게 화가 나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나한테 아무 해당된 게 없으니까 난 느긋하니 있었죠. 나는 그런 일 없다. 그 말만 써서 보내고 세 번째 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나는 아무 가책을 받은 거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편지를 쓰냐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이제 최후 통첩이 온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난 당신하고 교제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 일생에서 처음 있는 사과입니다. 배가 아니라 사과 그냥. 왜냐면 그 관여 개의치 않았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는 편지가 그냥 왔는데 진짜 사과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일생 동안에 나한테 처음으로 사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 하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이만해요 지금요 그 편지가. 세상에 그런 분이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분은 없어요. 지금 펜사콜라에서 54명인가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그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사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활하지 못할 때는 한 사람한테 100불씩 주는 거예요. 많이 주죠. 나한테는 처음에 730불씩 줬어요. 내가 그 선교사들보다 7배의 일을 더 한다는 것이에요. 그 후로는 630불, 610불, 그러니까 선교 자금 기금 들어오는 데서 분할을 해가지고요. 나한테 한 선교사보다도 5배, 6배 이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나한테 이렇게 돈 주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자활할 수 있고 하니까 돈 지원하지 마시라고.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선교사는 없어요. 자기가 보고 돈 좀 더 달라고 그러죠. 돈 주지 말라고.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거예요. 아, 복인데 왜 그러냐고. 복을 주는데 왜 복을 거절하냐고 그 말이에요. 또 나하고도 한번 싸웠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눈물 안 나겠어요? 예? 눈물 안 나겠냐고요. 사랑에 대한 보답,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연애하는 사람들 있어요? 결혼 아직 안 하고? 상대를 한번 감동시켜봐요. 부부간에 냉랭한 사람 있어요? 한번 감동시켜봐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온 것 뿐이에요. 락크만이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땅에 성인들 면사하면 없죠. 배움이라는 것이 어디 한 번 교과서 한두 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같이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본주의 침략의 목사들이라든지 그 외에 소위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요, 엄청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컨벤션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랬을 때요, 그 앞에 가서 책 판다고 락크만 책 벌려놓으면 전부 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전부 가라고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들어쓰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나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미국에 있는 목사들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동양인이, 특별히 한국인이 나를 이해하냐. 하나님께서 목사님 쓰시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걸 그분을 엄청나게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혼자요, 키가 나도 작잖아요. 킥킥 막 웃으면서요, 좋아가지고 다 빨리 그런 거예요. 내가 3번 질문했어요. 지금 10한 몇 년 동안에 그 질문을 3번 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온 것은요, 어떤 내 자신의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나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책에다 쓰시기를 자기는 성령님의 음성을 274번이나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귀에 울리도록 미시한 음성으로 나한테 역사하는 거 말고, 그것은 내가 10손가락 헤아릴 수 정도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274번이나 들으셨냐고.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나는 미시한 음성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해. 그쪽으로 가지 마. 나는 하나님보다는 한 번도 앞서간 적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가 없잖아요. 이거 육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은요 274번 들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기도할 때요, 나는 자랑할 때, 나는 기도 응답은 수백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많이 못 들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성령들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특히 우리 교회, 또 지역 교회들, 부산, 순천, 광주, 전주, 대구, 경주, 청주, 원주,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철원, 대전, 그 다음에 강릉, 이제 홍영수 집사가 이제 당진에도 틀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창원, 진해, 마산, 거제, 충무, 그 다음에 순천, 진주, 서천, 삼천포, 그 다음에 목포, 순천, 춘천, 여기는 지금 급해요. 이제 이 목자들이 나가야 되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터 와크 목사를 만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나라고 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죠.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신데 안 한 거라. 모르겠어요. 이제 나를 모함했던 사람이 거기 3사람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알아요. 누군지. 내가 표명은 안 했지만요. 나는 이번에 이제 펜사콜라에 갔다가 오면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신실한 목자를 둔 그 교회에서요, 다른 나라의 지역교회 목자를 갖다가 모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여행이에요. 내가 뭐 장례식에 가지만 나는 그 사람들하고 끝이.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현재 16명의 펜사콜라 PBI 출신들을, 선교사들을 내가 우리 교회가 지원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 매년 선교 헌금 있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신실한 선교사들 추천받으면요, 그건 내가 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락건 목사님 그러한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성령들 면사인데 생겨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 설교다 구령자들이 한 달에 2,000명, 4,000명, 5,000명 넘게 구령하잖아요. 그 약 락건 목사님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할 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선교사를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고려해보고 그것은 지원할 수 있어요. 나는 1,000불까지는 지원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 교회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얼마나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지 아셔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더 말을 해봤자요, 이야기만 더 길어지고 시간만 더 가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락건 목사님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죽었죠. 그런데 나에게는요, 안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인가? 여러분도 나처럼 생각을 하실 때는 여러분 안에 락건 목사님이 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조동호 목회자가 이게 나한테 전화를 해와서 목사님 얼마나 슬프시냐고 그런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락건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글이 되겠냐고 그런 거예요. 정확히 짚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락건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고 싶으면요, 그분의 지석, 주석서와 책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셨어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잖아요. 영이 살아있잖아요. 혼이 살아있잖아요. 나는 무슨 그분은 훌륭하니까 무슨 우상처럼 이렇게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공부를 할 때마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 침례교회 다니면서요, 그 점을 몰랐다면요, 성경 침례교회 헛다닌 것이에요. 그 목사님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한은 안 죽은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알지 못해요. 그렇죠? 자, 거기요.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음성. 성령님께서 아까 우리 욥기에서 욥기 14장 15절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 보셨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에요.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거 어디 있는 것인가? 그거 알아야죠. 성인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해놨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했죠. 자, 보십시오. 이거 세 개만 찾고서는 이제, 세 단위만 찾고서는요, 몇 구절 찾고서는 이제 맞출 텐데요. 그럼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거 어디 있는 것인가 했죠. 10절에 대한 답이 있죠. 거기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이죠.
빨리 찾으신 분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늦게 찾으신 분은 늦게 공부하는 거예요. 적게 공부한 사람이죠. 그렇죠? 19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16장 19절부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데가 난치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해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성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알 수 없느니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시오.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알죠? 대단하다 이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어디 있는 것인가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낙원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9절 39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이라든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이라든지 여기에 다 답이 있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어디 있는 것인가 했죠. 성경이 답이 줬다 했죠. 이 세상의 종교계, 학자, 과학자, 정치가들, 대통령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 대통령들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14절에서는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래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이죠. 아멘. 거기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했지. 듣는 자는 살리라 했어.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했어.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하죠. 그렇죠?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해서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라니까 이거.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공중에 와서 우리를 휴거시키기 전에 부활시키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그때로부터 1000년 뒤에 백보자 심판에 서는데 백보자 심판은 심판석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공중이에요. 그냥 머리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뱅이처럼 되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2번 오는 거예요. 휴가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친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 사람이요.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요. 군뱅이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2번 우는 거죠.
무슨 옷차려 입고 막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막 식당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자랑하고 소용없어요, 그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지식은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그랬죠. 15절에서요. 애착을 갖죠. 뭐 많지만요.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거기 6절을 더 보시죠. 3장 6절에서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했죠. 그렇죠? 5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했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된다 했죠.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 날이 있까 했죠. 세 번째로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락가 목사님을 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모두 다 인지해야 합니다. 비록 지상 삶이 끝났을 때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대로 질문의 답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질문의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백한 무엇이든지 또 그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30장 피아노 반주할 때요. 다 일어났어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나 또 결심이 있으셨거나 하시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